근데 루터가 이렇게 바르트부르트에 있을 때 밖에 이전에 있었던 비텐베르크는 건강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볼 거지만 개혁운동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급진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나와버려요. 원래 개혁은 그게 아닌데 이상한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루터가 없을 때, 루터가 죽은 줄 알고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개혁운동이 어떻게 되냐? 개혁은 다 옛 방식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게 옛 방식입니까? 사제와 성인의 형상을 공격하는 거. 그냥 냅다 성당 쳐들어가는 거예요, 무기 들고. 그리고 금식하는 날에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사를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냥 이전에 있었던 질서는 다 잘못된 거니까 우리 다 깨부수자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요, 비텐베르크가. 그러면서 루터가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그만 숨어 있어야겠다.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원했던 개혁운동은 이게 아닌데, 개혁의 참된 의미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로 가서 뭘 하냐? 사람들을 설득해요. 성경을 분명하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우리한테 남겨주는 교훈이 뭐냐?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확신이 심어지면 낡고 썩은 구조는요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다른 프로그램 안 만들었습니다. 그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지금 가서 성당 부숴버립시다, 성유물을 부숴버립시다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를 전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게 뭐냐? 독일어로 번역시킨 그 성경을 읽게 하고, 이전에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요 성직자만의 예배였어요. 찬송도 그래서 그때 성가대 문화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찬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참여하고 변화시킨 게 뭐냐? 회중 찬송을 도입시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하고, 그때 만든 찬송이 뭐냐?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유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는 종교개혁의 찬송입니다. 루터가 당시에 마주했던 그 로마 카톨릭의 힘은 어마어마했고, 루터는 이미 파문당했습니다. 지금 걸리면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이걸 함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루터는 교리문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이거 끝나면 또 교리문답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도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루터의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치게 하고 집집마다 배우고 암송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리문답을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오후에 교리문답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되죠. 근데 루터는 그랬대요. 저는 안 그러는데 루터는 요리문답 암송 안 하고 똑바로 안 가르친다? 그거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조심스러워요. 홍윤선 선생님 그대로 하실까 봐. 얼마나 적용이 빠르세요. 집에 가서 이제 주머니 눈이 동그래졌네. 집에 가서 이거 적용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루터는 그랬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우린 다양한 프로그램 하면서 행동으로 뛰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과 맞서 전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어질 때 자연스럽게 카톨릭은 무너질 것이고 진정한 교회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루터는 전달했던 거예요. 자, 이제 루터의 마지막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이 빠르게 성장한 데는 루터의 쉼없는 집필이 한몫을 했는데, 루터의 펜은요 다양한 걸 기록했죠. 성경 주석, 설교집.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요, 루터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면에 안 좋아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하다 보니까 루터가 좀 안 좋아했던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요? 정답입니다.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강조하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싫어했대요. 근데 루터는 이런 성경 주석들을 남기고 설교집도 쓰고 소논문도 쓰고 신학작품을 쏟아내면서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거 이런데 그게 뭐냐? 1534년 구약성경까지도 독일어로 완역을 해요. 이제 루터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은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루터가 두려워했던 죽음이 슬금슬금 이제 그에게 다가옵니다. 1534년에 처음으로 심장마비를 겪었고요. 이후 수없이 심장마비를 연속적으로 겪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면 발에 있는 아픈 종기 때문에 고생했고 신장 결석 때문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게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한 두통, 일할 때면 막 설교문 쓰고 있으면 두통이 막 시달리고, 그리고 막 현기증이 나고 이명은 당연하게 되고 있었대요. 그렇게 루터가 살고
이 아픔의 문제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1546년 1월 루터가 이제 63세 나이가 됐고요.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두려워하는데도 용감하게 어떤 논쟁을 끝나고자 얼어붙은 이 작센의 겨울을 막 뚫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아이스레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거기서 이제 남아있는 날이 길지 않을 것을 느끼고 죽음 이후의 날들이 어떠할까? 죽고 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까? 라고 사람들과 막 밥 먹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후에 다 알아볼 거다. 이런 대화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루터는 통증과 더불어서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침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제 침상으로 옮겨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루터는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은 형통케 하옵시고 트리엔트 공의회와 저주받은 교황은 그에게 경록케 하옵소서. 죽기 직전인데 트리엔트 공의회는 로마 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같은 거예요. 이런 공회와 로마 교황을 경록케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루터는 마치 그가 보름스에서 받았던 신문을 다시 받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당신이 그의 이름으로 가르쳤던 교리가 옳다고 고백합니까? 했을 때 침상에서 루터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루터가 죽을 때 그 옆에는요 사제도 없었어요. 원래 루터였으면은 로마 카톨릭 안에 있던 루터였으면은 옆에 사제가 붙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루터가 죽을 때 그 옆에는 사제도 없었고요, 어떤 성례도 없었고요, 마지막 고해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확신만큼은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세상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요, 그가 설교하던 강단 아래에 묻혔어요. 그는 진리를 숨기고 왜곡하려는 무리를 향해서 광야의 소리처럼 크게 외치고 그렇게 죽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루터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은 한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는 뭐 걸러 들으실 분들은 걸러 들으세요. 편한 강의니까. 자, 이 앨범 자켓을 보고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G.O.D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길 아니에요. 이거는 3집 앨범입니다. 네, 홍소일쌤 역시 조아라쌤도 역시. 자,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제가 G.O.D 이름 자체는 싫어해요. 네, G.O.D 뜻은 그거래요. 그루브가 과하게 넘친다 뭐 이런 약자래요. 근데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 홍소일쌤님 해주셔야죠. 네. 너무도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거 성냥 하나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다가오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목지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내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조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다 같이 할까요? 이상해요 참.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G.O.D의 그 촛불 하나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너무도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홍석쌤 랩 잘하시더라고요.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랑 촛불 하나고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무엇을 비칠 수 있을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달아날까? 막 이런 고민이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불을 밝히니까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여러분,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 이런 개혁이었어요. 루터는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 루터 이후에 한 20-30년 지나니까 그제서야 칼빈이 태어나요. 그리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정립할 때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이 사람들은 2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얀 후스 같은 경우는 100년 전이죠. 그때 얀 후스가 죽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삶을지 몰라도 100년 후에 나올 백조의 아름다운 노래는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촛불이 하나 때문에 100년 후에 아름다운 백조의 노래가 루터를 통해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 루터라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바로 서게 됐을 때 이 루터라고 하는 이 촛불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화산처럼 역사하게 돼서 이후에 수없이 나오는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제대로 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촛불 하나로서 나는 과연 옆에 있는 불길을 찾는 촛불이었는가? 아니면 과연 이 성령 하나와 촛불 하나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는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불을 밝히잖아요. 어둠이 드러나면서 그 옆에 있던 초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초가 또 다른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불붙은 촛불의 또 다른 하나,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영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화가 없으니까 찾아보셔도 간략한 소개 영상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공부하고 오시면은 이번 주 영화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좀 더. 다음 주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오신다면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어서 우리한테 불붙어야 될 초는 무엇일까? 이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